정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빛의 경제의 비밀. 지금 요셉은 꿈을 통해서 7년 풍년과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7년 흉년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7년 풍년 때는 곡식을 모아놨다가 지금 흉년이 2년째 진행되고 있네요. 거기 방금 글을 읽었더니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파하고 있었어요. 통찰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지혜였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때예요. 어렸을 때 미숙한 점도 많고 그랬는데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왕 앞에 지금 서서 이제 지금 국무총리가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가족들 앞에 영적 성숙한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서운할 법도 해요. 섭섭할 법도 해요. 상처에 매이기도 쉬워요.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옛날에 일만 생각나면은 치가 떨리면서 이를 갈면서 형들하고 눈도 못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돈의 흐름, 전 세계의 경제를 전 세계의 경제가 요셉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형들한테 말하는 것은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하여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를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육간에 다 살려버려요. 영적인 부분도 전달하고 육신적인 것도 다 살려줘 버려요. 다 그 후대까지 다 살려줘 버립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일단은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가족과 후손까지 다 살리는 거예요. 왜냐? 형님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형님들이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형님들이 메시아가 올 그 나라거든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신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후손이 이방 나라의 객이 되어서 있다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근데 이방 나라로 지금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장차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해골 갖다가 가져가라고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정착할 때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장 가까이 가기 쉬운 오른쪽 위 꼭대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무릅니다. 지정도 거기다 해줘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나가버려야 되거든요. 바로왕이 얼마나 안 보내줍니까? 빨리 광야로 나가버려야 돼요. 거기 고센 땅에 딱 정착하거든요.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언약적인 그 흐름 속에서 자기가 인도받았는지, 자기가 어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보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 시대도 마지막 때도 기근과 흉년과 전쟁과 온갖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통찰하고 나를 영적으로는 성숙을 시켜가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경제의 힘을 딱 갖추고 영육간의 사람들을 살려버리고,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돼 재림하실 메시아가 있잖아요. 다 준비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언 그 자체. 요셉이 이야기는 예언 그 자체고, 시대마다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 아람하게 하시고 출 바벨론하게 하시고 출 로마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이 장망성에서 우리를 출장망성, 출세상나라 하게 하실 건데, 나의 정체성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하여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이 세상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언약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생명적인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그 인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의 영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매여 있어요. 현장을 보는 관점이 자기의 관점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나의 처한 환경, 질병, 경제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죠. 맞닥뜨리는 또 나의 전도 현장까지, 거기에 대한 나의 관점이 있어요. 우리의 관점이. 근데 대부분 어떤 관점이냐면 이것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관점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 양진희 장로님이 진짜 같은 성령인가 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자꾸 물었던 제자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진짜 깊은 함께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상황들을 보는 것, 이 시대와 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만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 자식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나, 아이고 대학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나, 아이고 내가 돈 문제만 풀리면 무엇이라도 할 건데 하나님 내가 돈 문제만 풀리면 진짜 섬길 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염려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방인의 기도다. 네가 염려하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놔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네가 증인될 것이니까. 근데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고 여기에 집중을 잘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 그 상태를, 영적 상태를 버려야 돼요. 확실히 버려야 돼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경제 문제, 내가 염려하고 있는 질병 문제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 성령 충만 받았는데요? 아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내 수준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대로 그 믿음이 안 생기면 그게 사역이든 산업이든 간에, 사역은 전도 선교가 될 수 있고 산업은 우리 직장과 나의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늘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가 걱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와버려요, 그게. 그리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계속 올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받았어요. 뭔가 달랐어요. 가는 곳마다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다니까요. 많은 이들이 사역과 산업에 있어서,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막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뭐가 지금 안 된 상태예요. 된다 안 된다를 말하고 있고, 또 조금만 되면은 움켜쥐고, 또 조금만 되면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너무 쉬워요. 전부 다 관점이 설정이 아직 안 되고 깊은 기도로 못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동기와 계산, 불신하는 말들에 우리가 너무나 동화되기가 쉬워요. 기도가 안 되면. 그리고 영적인 질서를 흐트리는 말에도 동화되기가 쉽고요. 방향에 있어서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 기도가 안 되어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전혀 분별 없이 계속 동화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근데 내가 끌려다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걸 뭐 알면은 분별이 되는 상태니까.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내가 끌려다니고 상황 속에 내가 동화됐는데 그런 나를 몰라요. 자,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1번,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사실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팍팍 와닿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적인 망대, 이거를 먼저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위기가 와가지고 기도가 시작됐을 때는 그 위기만 놓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모르면 영적인 것은 사실상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말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몸을 살리고 산업도 살리게 되고 반드시 24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눴었는데,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도록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기도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내 삶에. 그리고 미래에 나의 기도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지속이 되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면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기도 조금 하다 보면은 기도가 안 이루어지거든, 바로. 그래서 보통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나만 기도 응답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악한 재판장도 매달리는 억울한 과부에게 응답했듯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발 이해가 가면 감명이 진하게 나올 건데, 사람도, 악한 사람도 매달리는 과부에게 응답해 주거늘 하늘 아버지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조금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이 조금 늦는 것 같아도 거기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니까. 지금 우리의 지금 말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세요. 아, 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됐어. 성령의 충만을 놓고 딱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어둠이 반드시 떠나가게 돼 있고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일천 집중기도 하는데 답답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따, 나는 왜 이렇게 속도 답답하고 안 풀리냐. 우리 아이들은 성령 충만 막 받으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 충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막 뭔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황대로 안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야고보서 5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해서 비가 오도록 했더니 비까지 왔습니다. 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고보서에 써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은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딱 떨어져 버려. 맞아 떨어졌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 로마가 보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조금 내가 칼 좀 주세요, 사과 좀 깎아먹게, 애기가 하면 지금 주님 마음이 아직 너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나는 지금 빨리 사과 깎아먹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럼 지금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안 맞았죠. 내가 손을 좀 사과가 잘 깎을 수 있을 때 주님이 주시겠죠. 그럼 그만큼의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응답이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칼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때 주님이 주신다고요. 응답이 안 된 것도 아니야. 아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 조건이 성립이 아직 안 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조건이 성립되는 그날 제깍 칼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권세를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가 미성숙해서 말 함부로 하고 못 줘요. 주님이 칼을 들면 내가 함부로 써버리니까 못 줘요. 권세가 마음껏 흘려나갈 만큼 또 훈련 받아야 돼요. 요셉이 훈련이 된 그날 왕 앞에 서는 거잖아요. 아무 때나 못 씁니다. 그날 준비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3절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계시록의 8장에 보면 금항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진짜 믿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금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는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관념적으로 공중에 흩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 가지고 가서 하나님 발 앞에다 놔버린다니까요. 아멘이시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문제와 위기와 낙심과 염려와 시험과 갈등의 상황. 큰 문제는 큰 응답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 몸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바울이 진짜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안 고쳐줬어. 하나님 안 고쳐줬어. 3번이나 질문했는데 안 고쳐줬어요. 그리고 그 병이 바울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가진 게 많고 똑똑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는 스스로 높을 거겠죠. 스스로 높아지기가 너무 쉬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질병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이런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아파가지고 막 골골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이 나타나는 게 더 멋있는 거야. 더 영향이 더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픈 것 때문에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3층 천에도 막 갔다 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더 알았어요. 병이 낫는 것 자체가 응답의 초점이고 그게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을 잘 못 깨달는지도 몰라요. 병을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기적적으로 고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고칠 수 있는 병을 안 고쳐주고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깝게 땡기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나타나는 응답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모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미래가 보일 만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가지 이정표를 말씀에 받았었는데 좁으니까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드로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 갔을 때 바울은 3번 다 미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나갈 때 같이 금식하면서 진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도 전도 선교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마음 돼가지고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중앙아시아 가고 막 하지만 우리 교회가 진짜 무슬림 전도하는 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도하면서 알아줘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서 보내라고 하는 그것을 2명을 따로 보내라고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알 만큼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기도하면 교회에서 할 계획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2번째, 드로아에서 막혔잖아요. 드로아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 전도하다가 막혔다. 드로아라는 지명을 제가 말하잖아요. 거기는 지역 이름이잖아요. 드로아에서 그 드로아 가기 전에 비두니아랑 돌아다니면서 막혔어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선교가 안 돼. 선교를 하러 갔는데 막혀서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만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교하는 게 확실히 맞는데 막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통? 내가 뭐 잘못했는가? 우리는 뭐가 안 되면은 하여간에 자책 기질이 많아가지고 반성적이야.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러고만. 남 탓. 나를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랬냐면 바울이 그쪽을 먼저 가야지 유익한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예비돼 있었어요.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의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고 있을 때 좀 막힌다고 내 자책과 남 탓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물어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좀 안 된다고 바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자기 자책도 하지 마시고 그냥 왜 그럽니까? 질문하면서 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게도냐로 가는 꿈을 꾸게 하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지역마다 지역을 거점 중요한 도시들을
한번 지역 복음화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고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을 바울이 충분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에 에베소로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잖아요. 이건 결정적인 사건이야. 브리스가 부부는 특별하게도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어요. 이들하고 같이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전체 제자들을 일시에 일으키는 전도를 함께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제가 깨달아요. 드로아에서는 기도하다가 소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를 봤다면 브리스가와 같이 움직였던 에베소의 두란노 운동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냐? 이 다음 끝나고 나는 로마에 가는 거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그 미래를 알았고, 에베소에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로마로 간다는 계획을 알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영적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인도받기 전에 영적 망대부터 세우고 영적 망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지속하고 하다 보면 이정표를 민감하게 잘 캐치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더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적인 서밋이 되잖아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영적인 서밋이 돼요. 다름 아닌 나의 영적 상태가 주님과 친밀해져요. 성령 인도를 막 잘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뭔가가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정복하고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올라와서 영적 분위기를 전복시켜버리는 그 일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뒤따랐어요. 요셉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여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보디발 장군 집에서 기능을 쫙 개발해가지고 왕 앞에 서서 이집트 나라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온 천하에 알려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준비된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작은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다 그걸 꽃을 피워서 왕 앞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에 경제가 자동으로 따라오더라.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된 그 사람이 경제와 사람이 자동으로 따라붙는 현상이 다 옵니다. 다윗이랑 보세요. 용사들이 막 다 그래요. 똑같아요. 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야곱 다 그래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와요. 빛의 경제의 축복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한테 따라와요. 빛의 경제가 우선순위로 먼저 가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설정한 인도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경제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조상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여기 영적 원리가 그대로 돼 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언약 속에 톡 들어가.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재물과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원리가 똑같아요. 모든 것을 더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거는 다 당연히 동원이 돼야죠. 거기에 경제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데 무조건 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땠습니까?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
빛의 경제의 축복을 봐요. 천하의 기근. 전 세계가 흉년인 거예요. 왜 이렇게 똑같아? 전 세계가 흉년이야. 전 세계가 흉년이라니까요, 여기가. 전 세계가 흉년인데 안디옥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냥 조금 연보돈 좀 준 게 아니라 도와준 규모가 상당했을 거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는 외국을 나가보고 깨달았어요. 한국 경제는 이미 빛의 경제예요. 우리는 막 우리가 더 먹고 살 날이 편해지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전도해야지. 그건 좀 그냥 힘을 모아갖고 전도를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약간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미 강대국이에요. 이미 부자 나라예요. 아니 다른 나라 가보세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가보세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좀 생기면 그때 섬겨야지. 말이 안 맞아. 그냥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냥 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좀 안 나오시는데, 저랑 눈 마주치신 분 지금 아멘이 안 나왔어. 그냥 십시일반해서 미자리 교회 돕고 이미 주어진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선교하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냥 교회 세우고 도우면 되는 거예요. 더 이미 환율 자체가 틀려. 우리나라가 막 옛날에 못 살 때, 개발도상국 때 그때도 선교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선교하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셨어요. 이미. 앞으로 더 잘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더 잘 살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는 거라. 빛의 경제를 제가 어떻게 받게 할까요?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빛의 경제의 비밀은 뭐냐? 이미 빛의 경제 받았다. 이게 지금 이미 요셉 같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축복일까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적 성숙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만 복음 아니까 딴 사람들은 복음 모르니까 영적 성숙이 필요하지만 하겠죠. 고난 속에 복음을 붙든 나라예요, 아니에요? 고난 속에 전쟁 겪고 못 살고, 그런데 고난 겪으면서 복음을 붙든 나라예요, 아니에요? 맞죠? 선교사들이 막 파송되는 나라잖아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예요? 이미 왔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을 닦는 전도 선교 운동을 하면 돼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이걸 발견 안 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겠죠. 교회도 돕고 자라나는 후대들도 복음 전달해 줘야 되지만, 막 뭔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벌어가지고 잘 정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생각을 바꿔버리라. 생각 바꿔야 돼요. 지금이 선교의 때다. 지금이 선교의 때예요. 지금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힘있게 먼저 깨달은 자들이 움직여가지고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경제와 모든 걸 더하여 주세요. 그냥 후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는데 가려고 하면,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여서 내가 그걸 도우려고 하면은 속이 그냥 뒤집어지면서 참니라고 이제 죽어. 안 그래요? 우리 가족이, 제가 목사가 돼도 목사를 부르셨구나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는 거랑, 진짜 착해가지고 나를 도와줘야겠다고 가는 거랑 얼마 참다가 나중에 병 나본다니까요. 같이 기쁨으로 그걸 가는 거하고 참으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 참으면서 도와주면 한 10년 갈라나?
10년 이후에는 그 참는 게 다른 쪽으로 병이 생겨버려요. 이해 가시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 속에서 비전이 발견돼야 된다. 억지로 도와주려고 하지도 마시고 기도 속에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때 그때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발견 안 됐는데 너무나 막 아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모릅니다. 그냥 포럼하고 발견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같이 하면 그냥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속으로 골병이 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우리가 알아진 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만큼,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만큼 그만큼의 걸음을 기쁨으로 가면 돼요. 아직 잘 모른다, 성교에 대해서. 그러면 나를 치유해 나가는 그 시간을 그냥 가지면 돼요. 그걸 모르는데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이. 아멘이십니까? 가면 돼요.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것이지 억지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고 르호봇에서 경제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에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그때 흉년이거든요. 또 전체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번 심한 기근이야. 근데 한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이렇게 써 있는데, 믿음으로 먹을 게 없는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이삭의 응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응답은 나에게 허락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의 시작이 됐어요. 도망치지도 말고 여러분 피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가만히 기도해 보면 나옵니다. 도망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돼. 그것도 훈련이야.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창세기 15장 제가 여기 설명했잖아요.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그 말 다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가지 말라고 그래. 그때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 가십니까? 요셉 때 들어가잖아요, 이방 땅에. 이삭 때는 아버지가 언젠지 몰라. 아버지한테 분명히 하나님이 네 후손 중에서 후손이 다른 땅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계획들에 큰 흐름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딱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요. 아빠도 모르고 나만 알아. 정확히 옵니다. 그게 신기해버려. 신기해버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데 모를 수도 있어. 그런 미션도 떨어져요. 참 신기한 거죠. 사람이 몰라요. 자신의 때에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정확히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거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부가 됐어요. 거부. 큰 부자가 됐죠.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도전한 사람한테 오고요. 자, 요셉 얘기했으니까 요셉. 여기서는 무슨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냐? 요셉 한 사람이었죠.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원리가 기드온한테 2만 명이 있었는데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버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경제를 움직인 게 아니라 한 명을 딱 훈련시켜가지고 한 명이 전 세계의 돈의 흐름을 딱 주어버리게 해버렸어요. 한 명이, 그죠? 하나님의 원리를 잘 기억해. 요셉이 경제권을 잡았다는 것은 돈은 마귀가 엄청 움직이고 있는데 마귀의 이 세상 나라에 그냥 한 방을 매겨버린 거랑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아멘이십니까? 아니 돈 가지고 가고 있는데
돈을 딱 자기가 잡아버린 거예요. 요셉한테 물권이 딱 주어졌는데 전 세계 1등, 전 세계 1등의 물권이 주어졌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를 막 다 일으켜서 세계복음화 할 수도 있는데 막 한국이랑 몇몇 나라 들어가지고도 그냥 전 세계 복음화 해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빛을 발하는 게 다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영적 원리로 그냥 누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이 강력하게 목사들이 일어나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로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왜냐? 하나님이 본래 그러셔요. 하나님이 본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를 들어서 강력하게 쓰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이 전주 지역에서 작은 교회죠.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채로 딱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수의 교회를 딱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하고 가난한 교회를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작은 교회를. 전주를 어디 전국에서 알아주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전라도는 그냥 밟아버려. 저는 커가지고 알았네. 그런 것도 어렸을 때는 모르고 크니까 전국적으로 밟히는 존재더라고요. 전주는 어디 서울 가서 사람 만나면 부산보다 전주가 더 변방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전주 사람도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은 작은 곳에도 다 쓰셔요. 저는 딱 믿고 있어요. 전 세계가 풍년과 흉년이 전 세계가 흉년이 왔거든요. 말세에 기근이 옵니다. 지진, 튀르키예 지진. 전 세계가 지금 8억 명이 거의 먹는 것 문제, 8억 1천만 명. 제가 인터넷에 지난주에 찾아봤더니 먹는 문제, 기근, 기아 문제로 엄청 많죠. 마지막 때는 엄청난 기근이 있는데 요셉이 이 흉년 때 흉년이 올 것을 알았고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경제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요셉은 그러고 니네는 그냥 무조건 막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해버려 막 이럴까요? 순교할 사람이 있겠죠. 근데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움직일 사람이 나오고 이미 빛의 경제의 축복이 나라에 임해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영적인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이 이미 와 있다. 이게 더 가속화됐으면 가속화됐지.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타락하면 하나님이 돌을 들어서라도 딴 데서 쓰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한국 땅이 비리비리하다가 선교 못하고 타락하고 그러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교회들이 힘있게 회복돼서 일어나서 진짜 선교 강국이 되고 하나님이 경제도 좀 부어주셔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냥 생각해요. 안 그러신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각을 좀 해야 된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좀 자각을 해야 된다. 이미 한국 땅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흘러온 그 흐름을 좀 더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구체화되고 나의 정체성과 교회가 어떤 건지 얼마나 소중한지 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선교 나가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시죠? 생각을 좀 깨트려야 된다. 생각을 좀 열어 제껴야 돼요. 자, 한 명이 응답받으니까 가족이 다 줄줄줄 따라와야 되고 바로 왕이 따라와야 되고 바로의 신하들이 따라와야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쌀 사러 와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엄청 얘기하잖아요. 예측 많이 합니다. 막 통일 한국 된다는 사람도 있고 중앙아시아로 가는 육로는 있어요. 이미 아시죠?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중국 쪽으로도 있고 중앙아시아 쪽으로도 있어요. 이미 실제로
북한이 열리면 육로로 다 이미 고속도로를 다 내놨어요. 그래서 열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무역이랑 이런 게 쫙 열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백두산 폭발해가지고 북한 정권 붕괴된다 막 그런 신문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신학자들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해요. 경제 전문가들이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아무리 미국, 중국 뭐 패권 싸움 해도 한국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이 타락 안 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이다. 세계 복음화 어차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고 끝이 오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할 것인데 이것을 소중하게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 그렇게 외치는데 이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는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뭐 하고 싶은 거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한 사람 되고 한 교회 되어야겠다. 아멘이시죠? 오늘 마음을 정확히 마음에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가 막 우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막 합시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야 돼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돼요.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아요. 계시록 6장 막 난리와 난리 소문 해놓고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침받는 장면이 바로 나와버려요. 환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때 전쟁들이 에스겔서 38장에 막 나오는데 바로 직전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환상이 딱 나오고 다니엘서 11장에 남방왕 북방왕이 막 싸운 다음에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인데 미가엘 천사장이 너희 백성들을 도와준다 딱 다니엘이 써놨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를 그렇게 써놓는데 2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오신 것을 찬송하면서 기다린다는 내용이 딱 써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많은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제가 네 군데 얘기했잖아요. 다 돌아와요. 저는 확인 다 끝났고 구약 성경에도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주의 날이 올 때 저는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 시점을 정확하게 민감하게 알고 그 시점에 골리앗 앞에 싸워야 될 때라고 나온 다윗처럼 여부수 족속 그 땅이 점령이 안 됐으니까 내놓으십시오. 갈렙이 헤브론 산지 우리 겁니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하고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많지 않아요. 그 땅이 우리 거 우리가 30년 동안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왜 그게 마음에 담겨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대인에게 복음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저는 무조건 나갑니다. 사람이 같이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상관없이 무조건 나갈 거예요. 그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되는 순간 무조건 나갈 거예요. 같이 기도해서 같이 비전을 받고 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막 저는 나가고 저 왜 나가냐 막 교회도 바쁜데 왜 나가, 더 교회 돈도 없는데 헌금도 없는데 왜 나갔어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받아야지. 그 타이밍도 나가는 것도 정확히 같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언제 요셉이 쇠사슬에서 나오냐면요, 시편 105편 18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언제까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예요. 우리들이 뭔가 왕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지만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라고 돼 있네요. 그죠? 하나님의 때까지죠, 한마디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까지 뭐가 됐어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단련된 거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통치받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할 때까지 우리는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주님이 설명하신 대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깊은 치유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원리예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 이게 다 초대교회도 똑같고 요셉의 여정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지금 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먹으면서 준비하고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힘있게, 빛의 경제를 가지고 힘있게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면서, 왜냐하면 이 땅에는 먹고 사는 문제의 기근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영적인 기갈 상태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하고 12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심판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풍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아멘이십니까? 우리나라 같이 말씀의 풍년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냐? 경제적인 복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유튜브 켜놓고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말씀 듣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말씀의 풍년 때, 경제의 풍년 때 우리를 준비해서 마음껏 열방으로 복음 전할 자들로 준비하고 후대를 준비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전 세계가 영적, 육적 기갈로 고생할 때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지금 이미 진행 중이고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 아멘이시죠? 나중에 복받아서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는 그냥 무슬림, 유대인 막 들어가면 되고 우리 후대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잘 도와주고 여정을 걷도록 도와주면서 선교사 준비하면 된다라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결론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제대로 환기, 영적 환기, 시원한 바람을 훅 해가지고 촥 시원하게 해서 본래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새바람으로 쫙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수준대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기도할 건데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받은 말씀을 딱 내 마음에 담고 우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자신이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정확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내 안의 모든 악한 것들과 우상숭배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다 아십니다. 숨겨왔던 모든 나의 죄악들, 나의 죄성들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힘없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확한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정확한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뛰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고 틈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강하고 지극히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을 감사함을 하나씩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진정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내 영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져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살아있는 생명적인 관계로 지금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개 아래 편안히 쉬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언약궤 옆에 누웠을 때 그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쁜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가리우고 막는 내 귀를 막게 하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다시 한번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한 하나님 강한 손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도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요셉과 같이 잘 단련되어 우리 자신과 교회,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기갈로 인해 죽어가는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자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각자 포럼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